유럽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을 구해서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연주자가 가장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연주회가 시작되고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눈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친 이 연주자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바이올린을 바닥에 집어던져서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바이올리니스트는 새로운 바이올린을 하나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은 가짜였습니다. 이제 진짜 명품 바이올린을 가지고 제가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청중들 중에서 첫 번째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것과 또 두 번째 정말 명품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것의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연주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누가 연주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연주되고 있습니까? 세상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틀렸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도,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참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주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신체적인 결함과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야 했던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는 전혀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남들보다 형편없이 그런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는요, 아주 부유했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큰 종려나무 숲이 있어서 종려의 도시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추 야자 열매와 발삼 향유라고 하는 아주 고급 향유가 나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따라서 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통해서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칠 수 있는, 가장 부유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과세지로 꼽혔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동방으로 향하는 그런 무역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전체의 경제권을 장악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있어서는 정말 노른자 위와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러한 여리고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 여리고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세리의 총 책임자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세리들에게는 월급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그런 세금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거둬들여서 그 차익을 자기의 수입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속임수나 협박으로 부당하게 백성들로부터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세리들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 중에서도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증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서 어쩌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것과 그의 작은 키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을까? 그것과 삭개오의 그 작은 키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삭개오는 남들보다 매우 심하게 키가 작았습니다. 그냥 조금 작은 정도였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장애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삭개오에게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키가 작았다는 것이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어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유난히 작은 키로 인해서 놀림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어쩌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삭개오는 마치 그 마음에 깊은 열등감과 깊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고, 그가 무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고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길은, 내가 살아남는 길은 돈을 버는 것밖에 없다. 돈만이 나를 인정받게 만들고 이 모든 서름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돈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 상처를 잊기 위해서 마약처럼 돈과 재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돈은 잠시 동안의 상처를 잊게 해주는 그런 진통제였을 뿐, 근본적으로 이 삭개오의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상처들을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굽신거리는 것처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함이 없는 빈 껍데기일 뿐, 어느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허전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거부당한 채 고독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사랑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있었고 철저한 소외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신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삭개오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듯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이 말이 삭개오의 가슴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분이라면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 옛날 번역에 의하면 뽕나무, 이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갈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찼었겠죠. 젊은 나이에 세리장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40대 중반은 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았을 뿐더러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을 이렇게 끌게 되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됐죠.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도,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데 혹시 나의 이 허전한 마음, 나의 외로움,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갈등, 열등감, 혹시 이런 것들을 만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작은 삭개오는 필사적인 용기를 내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 열등감, 소외, 고독, 외로움, 죄책감, 많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단절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부모가 서로 원수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경제적인 고통과 또 많은 그런 내면의 갈등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영혼의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착하게 보이려고 행동을 하고,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내면의 상처를 잊어보려고 그런 진통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자녀들에게 집착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 집착을 합니다. 취미 생활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진통제는 잠깐 동안의 그 고통만 잊게 해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있어서 영혼의 진통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만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주님만이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간신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주님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순간 삭개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그 주님의 눈 속으로 빨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밖에서 어린아이가 다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밖에서 서러운 일을 당하고 밖에서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거리는 좀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삭개오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의 눈빛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먼 발치에서 주님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믿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눈에서 그 한없는 사랑이 흘러서 내 심장을 멎을 것 같이, 터뜨릴 것 같이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문제와 상처들을 그대로 들고 주님이 보이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의사에게 보이지 않으면,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의사가 고쳐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라고 하는 그 수술대 위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함께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났던 주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주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주님, 내가 경험하는 주님, 그 사랑을 내 심장에 흐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들이 경험한 예수님만으로는, 과거에 경험한 예수님만으로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아무리 우리가 잔치에서 배불리 밥을 먹었다고 해서, 잔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굶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영적인 그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고, 내일 또 주님을 그렇게 또 만나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햇살이 돼서 내게 비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과 얼굴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주님을 바라봤을 그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저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 삭개오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자신 한 사람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려서 심장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은 나무 아래로 오셔서 위로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다니,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분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주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삭개오를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힘겹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러한 간절함도 주님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주님은 빨리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등을 두들겨주고,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많이 아팠지, 그렇게 위로해주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삭개오는 충분했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관심을 보여주신 오직 그 한 사람,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서 삭개오는 이미 모든 그 마음을 다 열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아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뽕나무 위에까지 밀려서 올라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간절함이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놀라운 만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그가 속여서 빼앗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 속에서 숭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그의 삶은 돈을 쓰기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삭개오가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뭔가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거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뭔가 해야만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회개하고 삭개오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다, 그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그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에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가, 그것을 깨닫는 것에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친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회개하고 어떤 뭔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 내면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풀어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속히 내려오너라. 너의 인생의 고통에서, 그 너의 인생의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무거운 짐 위에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와 오늘 함께 있으면서 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줘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와 허물을 끌어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삭개오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주님의 초대에 거부했다면, 나무에서 내려올 것을 거부하고 그 주님의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대할 것을 거부했다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 남아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삭개오에게 진정한 행복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나무 위에서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을 포장하고 감추려 하면 언젠가는 그것은 곪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토해 놓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집으로 초청해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만남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열심과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만나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희락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위로함을 받으며,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내면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모든 아픔에서, 모든 고통에서 놓여 자유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올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뽕나무에 매달려서 숨가쁜 신음소리로 아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서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어떤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영광의 그 순간에 우리를 동참시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